이사야 6장은 우리의 그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받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나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소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고 했댔잖아요. 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고 누룩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내가 막 그들에게 밝히 비추어서 내가 빛나가고 아니고 그들이 어둠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빛을 비추어 주면서 길이 어딘가를 밝히 보게 한다는 거죠. 그 길은 우리가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춤으로 통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그 통로로 그것을 밝혀준다는 거죠. 길을 밝혀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내가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내가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녹아서 없어지고 또 누룩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누룩은 밀가루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밀가루 안으로 들어가면 그 밀가루가 부풀어지지 누룩이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이사야가 소명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조금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 받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소명을 다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소명을 다 받았는데 내가 이거 소명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소명을 받는데 받은 소명을 받은 자가 누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누룩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소금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택하고 부른 것은 그들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데 이들이 부르심은 감사하면서 소명의식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열기를 원하는데 들 포도를 열은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그들의 죄악성, 그들의 소명의식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죠. 예배는 드린데 그의 삶 속에는 소명의식 없이 살아온 삶 때문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소명의식이 뭐냐를 그 소명의식을 받는 과정을 이사야가 소명의식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에 보니까 1절에 소명의식을 받는 과정 첫 번째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봤다는 거죠. 내가 본즉 뭘 봤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우리가 소명의식을 받는 것이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 보니까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도 없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가 딱 되어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는 어떤 모습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먼저 발견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리고 내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의 감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봐야 돼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뭘 말씀하시냐면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 이러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되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만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른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다.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뭐 되자냐면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뭔가 또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이 스랍들 천사들이 하는 모습을 딱 봐요. 천사들이 뭘 하냐면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르고 둘로는 발을 갈리고 둘로 나른다. 이 날개는 나르기 위함이잖아요. 두 개는 날라. 이 두 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린 것까지 너무나 뭐 자기는 숨기기 위함인데 근데 발도 가려. 이게 이사야가 충격인 거예요. 왜? 우리는 저는 괜찮아야 하고 얼굴은 가르지만 내가 한 일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들은 발은 자기가 수고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수고하는 것조차도 가리면서 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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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이야기를 해요. 노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 하늘 군대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하늘 군대 만군 하늘 군대의 주인은 뭐냐면 하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이 땅에 비춰지잖아요. 모든 땅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 하늘과 땅과 공중 번세를 다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여호와가 거룩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하여 별 생각을 안 하죠. 왜? 내가 지금 죄인인데도 거룩에 대하여 별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이사야가 딱 보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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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인 여호와도 거룩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가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거룩을 유지하고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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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이야기하는 완전한 거룩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하신 만군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분 만군의 여호와도 거룩을 유지하는데 티끌과 같은 나는 거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서랍들 천사들이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쫙 보면서 천사 그 하나님 옆에서 섬기는 천사조차도 자기가 수고하는 발을 다 감추고 뭐 자기 얼굴을 감추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수고하는 모습조차도 다 감추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자기들의 작은 하는 일들은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다 감추고 있는 이 모습을 딱 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뿐 아니라 그렇게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이때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이 모습 속에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게 뭐예요? 천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 안에 문지방의 터, 땅도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한다는 거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화답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 모든 능력을 갖춘 분인 여호와도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거룩에 관심도 없고 그 거룩에 화답하지도 않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도 거룩하고 그 거룩에 대하여 모든 만물이 화답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화답조차 하지도 않고 거룩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죠. 그죠?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잖아요. 이게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잖아요. 이 우시아 왕이 죽는 해라는 거는 우시아 왕 때 그나마 번창하고 잘 먹고 잘 살 때거든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굉장히 힘이 있었고 사람들이 따랐었어요. 아주 좋은데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때에 이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이사야도 우시아 왕을 의지를 했죠. 이 우시아 왕이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의지할 만큼 되냐면 그가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잘 됐잖아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잘 됐잖아요. 잘 되니까 우시아 왕이 한 가지 더 내가 못한 것이 있다는 제사장에 하는 일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거 모든 건 다 자기 관할 아래 다 있어.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 한 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제사장들과 같이 제사를 분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자기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우시아 왕이 뭐했냐면 콘소리 빡 치면서 내가 지금 누군데 니들이 나를 말려? 그러면서 그가 제사를 딱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을 딱 줬잖아요. 이 문둥병을 왜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이 위임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거룩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거룩의 모습. 이 제사장들은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인생들이 살고 싶은 인생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살고 싶은 인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이라는 것이 딱 붙어 있는데 우시아는 거룩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교만이잖아요. 내가 이것조차도 내가 통치돼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자기의 교만으로 딱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야 될 모습의 거룩이 아니라 교만을 땅에 문둥병으로 딱 오는 거예요. 이 인생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고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진 분도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사람은 그 거룩 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거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생각, 자기의 교만으로 딱 들어오니까 문둥병이 딱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그 죽음에서 나의 모든 기대했던 것들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이사야가 잃어버릴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죠.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 만나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뢰하고 꾹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 딱 오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성도에 되어가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시아가 죽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받는 소명에 부름받는 과정이 지금 딱 나와. 이게 사실은 성도가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딱 만나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네. 만군의 여호와이면서 모든 힘을 가진 분이면서도 거룩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천군 천사들이 너무너무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수고하는 발을 다 가리면서 섬기면서 그 거룩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딱 보는 거죠. 근데 그 거룩을 찬양할 때에 이 터도, 문지방의 터도, 땅도, 성전의 모든 기구도 그 하나님의 거룩을 화답하고 있는 것을 특 보면서 이사야가 딱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래.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거룩에 관심도 없이 살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내뱉었던 말들.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시아 왕을 죽게 할 수 있냐? 어찌 막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내뱉겠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딱 보니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 부족한 것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다 말을 지금 2번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13장 45절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원래 격리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입술로 외치는 말이 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을 2번 해야 돼요. 이게 내 옆에 오지 말라는 거지. 나는 부정한, 난 문둥병자야. 나 문둥병자니까 내 옆에 오지 마. 이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옆에 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2번. 난 문둥병자니까 니들 오지 마. 부정하다, 부정하다 2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그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 부정하다는 2번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문둥병 환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워한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긴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문둥병 환자인데도 몰라. 문둥병 환자가 무서운 게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감각이. 코에 문둥병이 이게 뭉글러져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어. 발이 잘려 나가는데 감각이 없어. 이게 문둥병 환자거든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문둥병 환자예요. 내 문둥병 환자인 걸 몰라. 그러니까 막 입으로 별말을 다 하는 거야. 모르니까. 이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그조차도 몰라. 그 만군의 모든 힘이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분도 거룩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서는데 난 문둥병 환자이면서도 내가 문둥병 환자인 줄도 모르고 거룩에는 관심도 없어. 이걸 지금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가 되어가는, 그래서 이 속에서 이게 나는 뭐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딱,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보고 그 하나님과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내 모습을 보니 죄악 덩어리에서 뒹굴고 있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감각을 못 느끼는 문둥병으로 있으면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 부정적인 내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돼요. 성경 큐티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고 내 모습 바라는 거야. 말씀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저같이 죽음 앞에 가 있으니까. 전 지금 오늘도 몸이 안 좋거든요. 죽음 앞에 가 있은즉 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전 더 불쌍히 여긴 거죠. 왜냐하면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습을 보고 손을 들게 했다면, 일반적인 성도로서의 소명을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거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터치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딱 보니 너무너무 어리석은 나, 너무 부족한 나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다른 고백 안 들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 고백을,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딱 이루어질 때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고백조차도 우리가 엉터리로 하죠.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가도록 나의 삶의 환경을 열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 네가 선포하고 선서한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도록, 인식되도록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딱 있을 때에, 하나님,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이게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가 그 고백과 함께 그 다음 단계가 딱 뭐냐면, 제단에 핀 숯을 갖고 와서 그의 입에다가 딱 갖다 대잖아요. 그 입에 딱, 제단에 핀 숯이에요. 그 불이 다른 불이 아니에요. 제단에 하나님 앞에 있는 불,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불, 그 불이 나의 입술을 딱 됐다는 것은 나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 전부 다 태웠다, 그 말이에요. 태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듯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고치죠. 하나님 나를 딱 새롭게 고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죄가, 내가 문둥병자와 같이 뭉그러지는 감각 없는 죄를 하나님 나를 싹 씻으시죠. 그렇게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이게 확신이 딱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돼요. 또다시 보는데 뭘 보냐면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또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줬다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뭐가 들리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고민.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 일에 누가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거는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원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를 동참시킬 다른 사람들, 그 나를 예수와 같은 위치, 나를 예수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보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했더니 이사야가 손을 딱 들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되었다. 우리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나는 관심사가 내 먹고 살고 내 잘 살고 내 출세하고 내 행복해지는 데만 관심이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게 지금 성도에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성도는 예수 믿고 내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내가 출세하고,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같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곳에 내가 보고, 주님 서 있는 곳에 내가 서 있고, 주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의 성품이 나의 성품,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주와 우리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심, 내 관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이 되게, 이게 하나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전에는 이사야가 이걸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소명의식을 딱 받으면서 그의 모습이, 야, 모든 능력이 있는 만군의 여호와도 거룩을 유지하고 있구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딱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부정스러워, 너무 부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그냥 두지 않냐고 나의 죄를 싹 다 해주시고, 그 죄사함과 함께 나로 하여금 맑기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게
능력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 여러분 가정을 왜 교회를 선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웃고 슬픔이 없고 즐겁게 지내라고 천만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라고. 하나님의 관심, 내 관심.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 가족들이 뿔뿔이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할 일만 생각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곧 교회가 각 성도들이 자기 가정, 자기 일, 자기 형편만 생각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내 일이더라.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나도 그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하구나. 그러면 바라는 것이 다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죠. 이사야가 지금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 먹고 살기 위하여 허덕이고 있는 이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불러서 이사야에게 다시 소명의식, 네가 누구냐 부르신 이 은혜를 딱 생각하면서 이사야의 삶이 이제 달라진다.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나도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딱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다? 내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도로 부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딱 다시 알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자세가 내가 문둥병자로서의 감각 없이 있나 다시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